참 생명의 하나님,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8월의 첫 주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들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년의 삶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의 창조를 감탄하며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한없는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을 수도 있지요.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을 돌아보면 기뻐했던 적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숨 쉬고 인상 쓰고 힘든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뻐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울하고 슬퍼했던 시간에 비해서 기뻐했던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기에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나오고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분노하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둘째 아들 말고 큰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큰아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셨죠.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라고 한 것은 형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분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잔치 소리가 들리는데도 기뻐하지를 않고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죽을 뻔했어도 살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살 뻔했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근데 죽을 뻔했다 그러면 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살아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어 살리시고 영생 얻게 하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불평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이런 불평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남들은 다 큰 아파트 사는데. 아니면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적을까? 동창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옆집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 교회에서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될 것 같으면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우리 교회 해당사항 아닌 것 같은 것만 골라서 제가 만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와서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 불평이 마음에 있으면 적어도 그것을 불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구나.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평이 있구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심장 뛰고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죽은 누군가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심장 뛰고 있는 거, 정신 온전히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족의 은혜죠. 비록 그의 인품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라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이따가 점심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 먹지 않습니다. 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가 있죠. 입고 나올 옷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깨벗고 있지 않고 다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다 갖추고 사는구나,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구나, 불평할 거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편히 잠들게 하시고 좀 더웠지만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시려면 점심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번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것으로 감사하면 하루에 9가지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일주일이면 몇 개인 줄 아세요? 9구단이 돼야 되는데 63가지. 한 달이면 이건 더 계산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270가지의 감사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사할 일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불평은 감사하다 보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짜증내던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병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의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해준 것이 없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기주의라는 병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죠. 분명히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뭐예요? 남같이 표현한 거잖아요. 아버지도 동생도 마치 남처럼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돌아오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인 것이죠. 지금 저기서 잡은 저 송아지도 내 거 같은데 저기다 지금 잡아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면 기뻐해야지. 행복해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둘째 아들, 떠나가서 방황하던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지. 그 기뻐하는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 아들이라니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누군가 구원받아 돌아오면 그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하여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죠. 거기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고 모든 재산이 다 지금 아들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도 큰아들은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했지 아들 찾으러 나간 적이 동생 찾으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이나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의 병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보다 덜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을까? 나는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데 왜 내 일은 잘 안 될까? 나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비교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데, 저 집사님이 직분 받으면 나는 언제 받지? 저 사람이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나는 뒷전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다면 이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불평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는데 나는 별로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착하게 살고 교회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병에 걸린 겁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방전을 드셔야 됩니다. 처방전대로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한 달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절까지만 찾아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39절까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나와 의견이 달라서 언짢았던 성도님, 나보다 직분 먼저 받아서 시기했던 분, 목사님이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질투했던 성도님,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배 아팠던 사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셨다면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그동안 제가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안 난다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성도님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까는 생각만 하셨는데 작은 수첩 하나 사셔서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까는 9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으니까 3가지 정도만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루 저녁에 오늘 아침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가족이 열이 내렸으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달만 쓰시면 한 달에 90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의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라고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뭘 넣어드렸잖아요. 전도지를 넣어드렸잖아요. 그분한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주 한 장씩만이라도 정말 한 장씩만이라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혹은 한 주 동안 전도지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담당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3가지 관계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시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여러분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먼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초청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용기 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나 새로 등록하실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그런 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관심을 표현하시고 필요하면 실제적인 도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습관이나 의무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예배 30분 전에는 와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받은 은혜를 가족이나 교우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짜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야, 저 탕자 좀 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가 오늘 우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을 보면서 어찌 큰아들은 이렇게 매몰찰까 하지만 여러분 큰아들은 집에 있었던 탕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증거하심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옵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담당 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큰아들처럼 기쁨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비교 속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며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